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참으로 순간순간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딸이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를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심령, 옛사람, 옛습관, 옛간섭, 악한 것들의 견고한 진과 무너지지 아니하는 습관들, 죄악들,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진 것처럼 아직도 우리 심령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모든 성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며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딸은 십자가 뒤에 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4장 15장부터 19장까지 서론에 이뤄가는데 14장은 이제 갈렙입니다. 갈렙. 참으로 갈렙 그러면은 이 믿음이 참 믿음이구나. 정말 귀한 믿음인데 오늘도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도전받아야 될 믿음이 아닌가. 14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은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가나안 땅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리야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그래서 백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라는 거. 그래서 참으로 충성된 종은 참 종은 누구인가? 민수기 34장 16절부터 29절까지 분배를 이뤄갔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2절에도 보니까 그들의 기업을 제비를 뽑아서 9지파 반이죠.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서 모세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래서 9지파 아홉 지파와 반지파 나머지 이 지파들에게 이제 분배를 하고 기업을 나눠주시는데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까지 율법대로예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공평성을 상징하고 저는 제비를 뽑는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이것이 가당할까? 정말 온전한 믿음이 아닐까?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관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만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옛날 몇십 년 한 40년 아니 한 30년 40년 가까이 이뤄갔던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참 제비 뽑는다는 것도 정말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제비를 뽑는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났어요. 친구가 성남에서 개척교회를 다니는데 개척교회에 필요한 어떤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옛날에는 개들을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개들을 이제 이렇게 개를 제가 제비를 뽑으면서 이렇게 종이를 뿌려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정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비를 탁 던지면서 이제 뽑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번호 순서들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제 강남에 이제 소망교회 다닐 때고 이 성남에 다니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서 이제 기회를 한다 해서 이제 가서 있는데 제가 속으로 참 진짜 성령이 저는 아주 그냥 꼭 뭘 못해요. 뭘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우선순위야. 하나님 우선순위야. 그 개 번호를 뽑는다 그러는데 그 친구 교인들하고 같이 교회를 돕기도 하고 자기네들 이제 뭐 저가는데 저는 그 교인도 아니면서도 제가 속으로 나는 3번을 뽑으면은 만약에 3번을 뽑으면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저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그냥 기증하겠다.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300만 원도 크죠. 근데 3번이 뽑힌 거예요. 3번이. 그래가지고 그대로 드려진 적이 있었던 것처럼 잠언 16장 33절에도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작정하시는 것은 여호와니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이는 두 지파반 동편이죠. 네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네 지파는 목회자들, 사역, 소명받은 자들,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네 지파 아니겠어요? 특별한 사명과 소명받은 어떤 사역자도 있겠지만 우리도 모두가 네 지파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모든 네 지파,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자들은 네 지파였었죠. 오늘의 네 지파는 우리 모두 하나님 백성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기업이 돼야 되지. 그래서 정말 하박국 선지자 말씀하신 것처럼 3장 17절 19절에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쁘고 즐겁도다. 아무리 무화과 나무에 외양간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4절에도 문나세 에브람 두 지파 되었습니다. 요셉의 자손, 문나세 큰아들이죠. 에브람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야곱이 손을 엇긋해가지고 에브람이 장자권을 이뤄갔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요셉은 두 아들에게 지파를 기업을 2배로 받았다는 거.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 네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저 거주와 성읍, 가축, 재산, 목축지만 주었으니, 그러니까는 네 족속들에게는 이렇게 살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을 그래도 하나님이 굶기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읍, 가축, 재산을 한 목축지는 주셨다는 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은 다 주셨다는 거.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 그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또 이뤄갔다는 거. 그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약속, 하나님 약속이죠. 모세에게 약속하신 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뤄갔다는 거. 그러면서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가데스 바네에서 나의 당신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당신은 아시는 바라.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멀어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땅으로 내가 그로 인도하며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갈렙에게,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 온전히 쫓은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온전히 쫓는 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어떤 사건이든 환경이든 문제이든 간에 그대로 하나님이 주셨다 받아들이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고 온전히 쫓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열심히 가는 거 온전히 쫓았다고 생각하고 성경 열심히 보면 온전히 하나님 쫓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일부분의 하나 부분이겠죠. 진정한 온전히 쫓았다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믿음은 뭐냐? 주어진 환경과 사건과 문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쫓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문제와 환경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것이 내 마음에 각인되지 않으면요, 믿어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과 환경과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내 나이 40세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 보고하라고 했다는 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저도 갈렙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저도 40세에 PT를 만났거든요. 39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때부터 갈렙은 85세라는데 저는 75세고 글쎄요. 정말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정말 갈렙과 같은 믿음, 갈렙 같은 은혜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모든 백성들은 다 불평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충성했다는 거, 순종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모든 충성하였다는 디모데후서 2장에도 그랬죠. 군사와 같이, 농부와 같이, 경기자와 같이 온전히 주어진 일에 그 자리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신앙은 분명히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 어떤 정체성과 같이 이것이 목적이 분명해야지. 그날 모세가 맹세하여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 영원히 너와 내 기업이 되리라. 그래서 정말 이제 보소서. 그래서 모세가 맹세하여 24절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이렇게 민수기 14장 24절에 맹세를 했다는 거. 모세가 갈렙에게. 그러니까 이제 보소서 10절에. 그래서 갈렙과 같이 정말 하나님 일 이뤄가기 위해서 이뤄가는 일을 당당해요. 담대해요. 두렵지가 않아요. 용기가 있고 확신합니다. 정말 이런 믿음. 그러면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 모세에게 이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생존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써잡으시려고 나를 헤브론을 이뤄가게 하시기 위해서 85세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고백이에요. 저도. 제가 잘나서 대단해서 잘하기 때문에 용기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저는 요즘에 새삼스럽게 제가 이렇게 약한 줄 몰랐어요. 참 너무너무 약하다는 거. 너무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이렇게 연약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기도하면서 요즘에는 매번 그래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난 너무너무 연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날마다 무너질 것 같고 날마다 깨질 것 같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생존하는구나.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내가 어저께 하나님께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사랑이 크지 않으면, 아버지 사랑이 그 은혜가 크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먹으면서 날마다 가오니 아버지 제발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할 일 하게 하시고 부르시옵소서. 갈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에요. 정말 내가 되어져서가 아니에요. 되어져서. 여러분들은 내가 배짱도 있고 담대하고 아주 성격도 막 굳어져 있고 그런 성격이라 이렇게 이뤄가는 줄 아는데
제가 한 달 가까이 지금, 두 번째 이제, 예, 치과를 다니면서 제가 얼마나 막 벌벌 떠는지, 이 원장님이 얼마나 그냥 긴장을 하는지, 미안해서 아주 죽겠어요. 예. 그냥 담요를 막 덮고 있고, 이빨 하나 치료하기를 그렇게 발달달 떨어. 그렇게. 그래서 원장도 그랬어요. 내가 다른 건 하나 겁이 안 나는데 병원은 무서워 죽겠다고. 저도 병원 가면 무서워해요. 원장이 괜찮더라고요. 명문대까지 나왔는데도 얼굴도 핸섬하고, 예, 어쩌면 내가 참 잘 자랐다. 이러니까 제가 뭘 깨달았느냐.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영광받아. 내가 또 깨달았어요. 자식을 보니까, 야, 부모 참 잘 키웠다. 어쩌면 그렇게 그냥 떨고 저거 하니까 겁이 나니까 그렇게 더 안심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 아주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시는지,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기도를 얼마나 또 많이 하는지 제가 또, 네, 제발. 네. 그래서 정말 갈렙이 나를 생존하게 하신 거,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나를 생존하시는 거, 오늘 내가 75세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하나님 분명히 갈렙에게 헤브론, 안압자손 같은 거센 인생들, 그런 사람들만 상대하게 하는 갈렙, 그룹 때려주시죠.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 정말 어쩌면 그렇게 거칠고, 못마땅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만 아니면 상대도 하기 싫은 사람들, 말도 하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별꼴을 다 보고, 정말 저를 아주 찌꺼기까지 내려놓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예,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이 힘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시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힘이, 내가 힘이 있으니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에요. 누구도 감당하고 이겨나가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는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힘이지, 하나님의 힘이지. 그래서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영적 싸움이라는 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의 영들의 싸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인 줄 아니까 밤낮 싸워, 사람하고. 밤낮 다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을거니와 그곳에 아넥다손이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멘, 견고할지라도,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악할지라도, 대단해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기내리다. 아멘, 아멘.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갈렙은 분명히 압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며, 왜 돈을 벌어야 되며, 왜 건강해야 되며,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심인 줄 믿습니다. 저야말로 오늘 하루하루가 정말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예. 왜 잘 먹느냐?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없어요. 없어서 못 먹지. 예. 내 자신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남편이 있을 때도 이렇게 잘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 먹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 하나님 마음.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가, 아멘, 갈렙이 분명히, 여러분, 갈렙이, 예, 훨씬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여호수아에게 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으로 그에게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헤브론 이름이 옛 이름은 기라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갈렙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모두가 화평, 화목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전쟁이 끊어집니다. 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갈렙 같은 지도자가 가정이나 공동체나 목회자가 이런 정신으로, 이런 믿음으로 모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간다면 하나님 나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도요.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는 거야.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짐이라 너희들에게는 이상과 꿈과 보여줬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대면하여 보여줬노라. 대면하여 말하느니라. 모세에게도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얻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죠. 막 험담했죠. 하나님이 너희가 왜 모세를 험담하느냐. 그는 온 집에 충성됨이라. 오늘 나의 충성된 자다. 너에게는 꿈과 이상으로 보여줬지만 난 대면에서 말했어. 바로 대면이 뭐예요? 큐티죠. 큐티. 날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14장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깁니다. 큰 일이 대단한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은 감당하지 못해. 남들은 가기도 싫어해. 남들은 만나기도 싫어해. 그런데 갈렙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산지든 아골 골짜기든 정말 어떤 골짜기든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15장에서 이제 15장에서 제일 먼저 유다 자손이 이제 제비를 뽑아 땅의 남쪽으로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 신광야까지라 제비를 뽑아서 이제 기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남쪽 경계를 받아요. 경계를 딱 남쪽까지 이뤄가면서 남쪽 경계는 2절부터 또 자가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기에서 6절에도 또 8절에도 9절에도 10절에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11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는 이뤄가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는 넓혀갑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은요 사해 남쪽 끝에서 지중해까지 그래서 남쪽 경계는 해만에서부터 시작이 있다면 이제는 쭉 아그리밤 비탈 남쪽으로 쭉 지나 산에 이르고 그러면서 올라가고 지나가며 올라가고 또 돌이켜서 이르고 나아가고 이르고 경계가 끝이 되니 남쪽 경계가 되리라. 아멘.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뭔가 지나간 것 같으면 또 다른 게 생기고 또 이뤄가면 여기 해만이라는 거는 바닷속 깊이 파인 곳이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도 있는가 하면 또 아그리빠는요 아주 전갈이 많은 아주 위험한 길이랍니다. 이런 길을 또 거치는 인생이 돼. 가데스 바네아는 가데스 성소라. 또 헤스론 법정 같은 지역도 베노글라 자고세의 집이라. 그러니까 뭔가 지나가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뭔가 이뤄가면 뭐가 지나가면 다 될 것 같아. 이것만 지나가면 나는 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얌체 같은 기도하죠. 아버지 이것만 이뤄가시면요 제가 참 그냥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잘 감당할게요. 아니요. 그런 약속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오늘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요 내일도 감당 못해요. 오늘도 내가 이기지 못하면 오늘도 내가 견디지 못하면 오늘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더 못한 일이 생겨도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서 패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악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100% 악합니다. 우리는. 뭔가 되어지면 금방 떨어. 또 무너져야 사사기가 나오지만 무너져야 또 깨달아져. 우리는 누구를 막론한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발음이 좀 이상하거나 좀 뭐하거나 하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빨을 2개를 빼가지고 지난 2주 전부터 제가 막 이렇게 보조 이빨이 있는데 깨끗하고 좋은데 그런데도 제가 이게 안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천장에 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민해가지고 못 끼고 하네요. 끼고 해야 되는데 말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에 어느 집사님이 정말 몰랐다고 목사님이 얼굴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오직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존경스럽다고 그것까지 또 존경스럽다 해서 어찌나 제가 감사한지 여러분 얼굴 안 본다 해서 다행이에요. 목소리만 듣는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소리만 들으시기 바래요. 저도 너무 힘듭니다. 갑자기 콩가루 먹다가 3주 전에 뚝 부러져가지고 어찌나 그냥 남편 없는데 또 그냥 이빨까지 부러지니까 어찌나 그냥 또 제가 쓸쓸했는지 그러면서 또 동쪽, 북쪽, 서쪽 5절부터 12절까지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래서 5절부터도 해만에서부터 이제 해만까지 이뤄갔죠. 그러면 다시 또 해만에서부터 또 시작하여서 또 아골골짜기로부터 드베를 지나 또 이렇게 이뤄갑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또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세메스는 태양의 섬이라 태양의 샘이라. 그래서 이렇게 우상의 샘물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엔로겔에 이르며 표백제의 샘이 또 있고 샘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다시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갈 때가 있고 여보스는 예루살렘 옛 이름이죠.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서쪽에 있는 산꼭대로 올라가니 이곳은 르바의 골짜기 북쪽 끝이며 르바이면은 어떤 거인들과 온주민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이에요. 인생의 고난의 난난이 욥기 말씀하신 5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는요 우상 숭배 몰렉신 그래서 자신을 불태워서 드리는 신 이렇게 뭔가 가는 데마다 좀 나아지는 것 같으면 또 힘들는 일이 생기고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또 남편 문제가 생기고 남편 문제가 또 괜찮아진 것 같으면 또 물질 문제가 또 생기고 뭔가 나아져서 좀 좋아지는구나 하면 또 암에 걸리고 또 암에 걸리고 좀 나아져서 또 괜찮아질까 하면 또 하나님 부르시고 할렐루야. 정말 이 땅에서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절실히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생이 가는 길이에요. 15장부터 내내 지나 또 9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부터 이제 꼭대기 평지에서 시작했는가 했더니 평지인가 했더니 또 이제 올라가는 일들이 또 생겨.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막 생겨. 그런데 넷도와 샘물까지 근데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 또 샘물을 주셔요. 거기서 또 머물게 하시면서 또 나아가다 보니까 에브론 산에 나가다 보니까 또 기란여아름에 또 삼림 산속같이 울창한 성읍이 또 이뤄가서 그래서 나아가고 어디로부터 돌이켜 이루고 지나고 내려가서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이렇게 많은 것을 지나고 이뤄가면서 암느엘에 이르나니 그래서 이렇게 그 끝은 바다라 바알라산을 지나고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곳을 또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샘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산같이 어찌 감당해야 될지 모를 일들도 생기고 자식 문제, 경제 문제, 질병,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뭐 여러 가지로 네, 지날 때가 있고 또 이뤄갈 때가 있고 또 만날 때가 있고 전도서 3장 말씀처럼 아플 때가 있으면 또 치료될 때가 있고 찢어질 때가 있으면 꼬맬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면 얻을 때가 있고 때에 순종하세요. 전도서 3장에서 때라는 단어가 31번 나옵니다. 날마다 오늘이 내게 주신 때예요. 오늘 아프세요? 아플 때예요. 치료될 때도 있어요.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세요? 정말 이게 다 끝이라면 못 살아요. 못 살아. 못 삽니다. 주어진 그날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길랴 아르바 헤르본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갈렙이 거기서 안악 소생 세 아들 셋의 아히만 다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아멘. 이렇게 가장 안악 힘이 세다고 감당도 못한다고 정담꾼 갔다 와서 다들 기절을 하고 아우 큰일 났다고 안 된다고 안악 자손을 보고 기절을 하고 상대도 못한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족속이라고 했는데 갈렙은 우리 밥이다. 민수기에 그러죠. 14장에 우리 밥이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안악 자손의 세 부족의 이름들입니다. 세세레란 거는 희고 무레한 족속이고 아히마는 선물의 형제라. 달메는 밭고랑이라. 아주 퍽 상처가 많은 인생들. 무례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또 선물이라는 형제라는 인생들도 있지만 이런 형제들 여러분 내 안에 셋의 아히만 달메가 있지는 않으세요? 푹 파여진 견고한 진, 푹 파여진 상처, 아픔, 또 누군가의 선물의 형제 사랑받은 적도 있으세요? 희고 무례한 뭔가 희미하게 무례하고 온전히 결정을 짓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내 성행이 내 안에 이 안악 같은 경광의 나를 가로막고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가. 15절에 거기서 올라가서 디벨 주민을 쳤는데 디벨의 본의 이름은 길라세발이라. 얼마나 센 족속인지 몰라요. 길라세발이라는 이름 뜻은 책의 도시라. 학자 성록이라. 정말 지식이 가득한 세상의 지식의 초등학문이건만 많은 거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많은 걸 압니다. 예수 만나기 어려워요. 모범생일수록 예수 만나기 어려웠듯이 너무나도 잘난 체하고 지식이 가득하고 지혜가 가득하고 이렇게 이뤄가는 아주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기라세벨이라는 이 성을 갈렙이 무너뜨렸다는 거. 내 안에 기라세벨이 있지는 않으세요? 이 악한 영이 세상의 지식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예수님 만나는 걸림이 된다는 거.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히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천수 목사님이 그 전에 무슨 말씀 그때 그러더라고요. 사무실에다가 그걸 붙여놨다 그러셨어요. 논리를 이성인가 논리를 앞세우지 않고 뭐 한다고 그런 말씀을 붙여놓으셨다고. 뭐든지 그냥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이런 기레스발 같은 이런 성행들이 너무 많아. 명문대 나왔다든가 책을 많이 읽었다든가. 제가 알던 어떤 남자 집사도 책을 뭐 2만 권인가 뭐 몇만 권을 읽었다는데 결국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니 절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지식이, 학식이 자기를 망친다는 거. 그러면서 갈렙이 말하기를 길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얼마나 길라세벨이 견고한 성이면 무너뜨리기가 어려우면, 정말 예수 믿기 어려워요, 이런 사람. 무너뜨리기가 어려우면은 갈렙이 이런 약속까지 하나님께 할까요? 저 갈렙, 갈렙이 저 길라세벨만 무너뜨린다면 아버지 내 딸 악사까지 그 믿음으로 이뤄가는 아무것도 안 봐. 갈렙은 오직 사이를 뭐를 보냐? 믿음만 봐. 믿음만. 학벌도 안 따집니다. 환경도 안 따지고 부모도 안 따지고 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무식할 정도로 저와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며느리들 어느 대학 나와야 되고 뭐 대학 나와야 되고 고등학교 나와야 되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졌어요. 하나도. 부모가 믿는가? 믿음 생활 잘하는가? 우리 큰며느리는 상도동에서 구리까지 10년을 한 번도 교사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데 전도사님 조선생활 때 진국이죠. 진짜 진국이에요.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성행은 서로 다르죠. 제가 성행을 잘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해서 부닥치는 적이 몇 년 있었지만 그것도 걔가 또 훈련받아야 될 훈련이었고 저도 저대로의 훈련이고 나중에는 다 내려놨지만 정말 지금은 정말 사랑으로 그 고난이 있었기에 연단이 있었기에 지금은 정말 눈빛만 봐도 저를 알고 저도 그 아이를 알고 오직 믿음만 봤어요. 오직 믿음만 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학도 어디 나왔다 뭐 우리 큰며느리도 뭐 대학도 어디 나왔다 뭐 대학 어디 나온지도 모르고 결혼시켰으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너무 좋은 며느리들 완전한 자들은 없어요. 다 겪어야 될 인생들이야. 아까 14장에서 다 겪어야 되고 지나가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 이뤄가려면요 모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성향들이 다 깨트리기 위해서 부서지기 위해서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빠지고 건짐 당하고 또 빠지고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또 빠지고 이런 인생을 살다가 고난의 졸업장, 그게 바로 고난의 졸업장이죠. 그러면서 17절 갈렙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운니엘에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운니엘이 조카입니다. 근신 결혼들을 이뤄갔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나오면 1장에서 첫 사사가 된 게 운니엘이죠. 운니엘. 그래서 이렇게 이 악사라는 이름 뜻은요 발목걸이. 참 얼마나 사랑했던 딸이면 목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너무나도 애지중지한 딸인데 너무나 믿음 좋은 사람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 갈렙은 자기 믿음대로 사이도 그런 믿음대로 만났다는 거. 근데 악사가 출가할 때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나귀를 내리며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으로 나느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 남쪽이죠. 이 남쪽에는요 메마르고 아주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내감 땅을 주신다니까 여기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샘물도 내게 주시고 갈렙이 샘물 윗샘물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딸도 그 아비의 믿음대로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고 있으니까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아랫섬 윗섬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주십니다. 할렐루야. 육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주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 구하고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정말 하나님 나라 넓히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악사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채워주셔요. 시편 1편에 그랬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2절에 어떻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날마다 앉을 자리, 갈 자리, 있을 자리, 함께 할 자리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날마다 시절을 쫓아 가시를 메고 열매를 맺고 예, 정말 이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21절부터 32절까지요.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에돔 경계를 또 이뤄가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이었으며, 또한 33절부터 47절까지는 서쪽 산기슭을 또 기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0절부터 32절까지 남쪽 지역을 경계선을 이뤄가면서 33절에서는 또 평지예요. 평지를 또 이렇게 서쪽 산 기슭에 또 이렇게 성읍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47절까지 예, 경계까지 이름에, 그래서 경계, 여기까지, 여러분, 믿는 자일수록 경계를 잘 지켜야 돼요. 오버하지 마세요. 지나치지 마세요. 정말 내게 준 역할, 내게 준 사역, 내게 준 그 감당하는 사명, 소명. 정말 오버하지도 말고, 모자르지도 마시고, 주어진 내게 역할, 또 주어진 어떤 내 가정, 주어진 어떤 직장, 내가 해야 될 일, 그게 바로 나의 경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남의 나라에 그냥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남의 죄에 남의 것을 간섭하지 마라. 네 자신을 청결케 하라. 48절부터 60절까지는 또 산지를 또 기업으로 주십니다. 산지를. 구룡지역이에요. 구룡지역. 그래서 여기에서 60절 끝에 보면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 이 단어가 매번 나옵니다. 매번. 그래서 61절부터 62절까지는 광야, 또 62절의 광야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요, 어느 때는 평지를 주실 때도 있고 33절에도, 또한 48절에는 평지를 주시고 48절에는 또 산지를 주실 때가 있고, 또 61절에 또 광야를 주실 때가 있어요. 사막지대, 아무것도 없는, 어느 때는 정말 아무것도 이뤄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을 주시고, 어느 때는 또 평지를 주셔서 또 편안하게 또 이뤄가게 하시고, 어느 때는 또 산지를 주셔가지고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참으로 인생은 굴곡이에요. 그냥 그대로 주신 대로 아멘. 억지로라도, 연습이라도, 그냥 일부러라도 그냥 아멘 하세요.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날이면 날마다 죽을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형통한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왜 그러시느냐? 이 세상 재미없으라고. 이 세상에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거기만이 영원히 화평과 평화와 기쁨과 웃음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63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비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비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다윗 때 점령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비스, 이름 뜻은 짓밟힌 곳.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얼마나 상처만 받았고 손해만 받고 망하기만 하고 그랬기 때문에 누구도 믿지를 못해. 얼마나 강폭하고 메마르고 완악하겠습니까, 성행이. 이런 지역, 그래서 강해가지고 내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강력한 족속이고 강력한 저항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자. 때가 되면 되겠지. 때가 되면 변하겠지. 아니요.
저는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또 한 번 또 속아요. 그 집사님은 빼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부르짖기도 하고 애통도 하고 그러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이렇게 제가 한 생각하면서 아이고 참 힘들다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성품이 너무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깔끔하고 모범생이고 목골을 못 보고 하여튼 힘들겠어 모범생이라. 그런데 요번에도 또 이제 넘어지고 무너지고 뭐 교회도 안 갔었다 그러고 막 그러시더니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딸 때문에 이제 또 새벽 예배 시작했다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어찌나 또 끝까지 이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지금 부르짖고 애통할 일, 지금 애통하고 부르짖지 언제 애통하고 부르짖겠어요. 응? 정말 때에 내가 애통할 일이 뭘고 때에 내가 부르짖어야 될 일이 뭐고 때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15장은 유다 자손의 기업입니다. 유다 자손의 기업. 그래서 끊임없이 남쪽 지역의 그 주변을 또 하나님이 이뤄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16장부터 17장까지는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문나세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16장은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장자 역할을 하죠. 북이스라엘 대표죠. 그래서 이렇게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아멘. 그래서 내내 15장하고 똑같이 유다와 똑같이 에브라임도 똑같이 그저 어디로부터 시작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부터 시작이었으면 이제 올라가는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나아갈 때도 있고 머무를 때도 있고 3절에는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이 경계하는 점에 이르러 야브레시라는 하나님의 자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을 또 지역을 잃어갈 때도 있고 또 베드론 굴을 만날 때도 있고 또한 이렇게 근데 그 끝은 바다라. 알 수가 없어. 끝까지 하나님이 훈련을 하셨는데 답이 없어. 끝까지 하나님이 감당하고 이겨나갔는데 보이지를 않아. 그 끝은 바다라. 사해를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게 아니겠어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정말 연습이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세요. 더 길어지니까.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연습하세요. 요셉의 자손 문나세와 에브라임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은 풍부한데도 불평하죠. 뒷장에서. 정말 있는 자가 더하다니까요. 있는 자가 99선 100섬이 없는 자는 불평하네요. 진짜 없는 자는요.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남쪽에 이제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루 아람의 윗베롬에 이르고 끝없는 하나님의 인도 끊임없이. 그래서 7절이 야노아에서부터 야노아는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쉴 때가 있는가 하면 아다론 타작마다 또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고 나아가로 내려가 처녀 또 이런 때를 8절에도 또 지나서 9절에도 그 외에 문나세 자손의 문나세라는 이름 뜻은 잊어버리다. 에브라임은 풍부하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에브라임 게살에 거주하는 게살이라는 뜻은 분깃이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낮은 땅 그렇게도 본토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 간섭 옛간섭 가나안
이 하나님의 영이 없었을 때에 있었던 이 악함, 이것을 끝까지 죄와 동거하듯이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 부려먹기 쉬워서. 쉬어먹기 쉬워서. 내가 편해서. 내가 편리해서. 우리 이런 일이 참 많아요. 뭔지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그런 것 같아. 그런데도 그냥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내가 편해. 내가 즐거워. 내가 좋아. 뭔가 내 편한 대로 다 내 중심에서,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내가 이뤄가는 중심은 나예요. 나. 그래서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못된 버릇인 줄 알아. 또 나를 적용한다면 뭔가 내 안에 못된 것이 있어요. 악한 것이 있어요. 다 자꾸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이뤄가지 못해. 그런데도 왜 버리질 못하느냐? 왜 내쫓질 못하느냐? 왜 자유로워지지 못하느냐? 살아가는데 그다지 불편하지 않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 했죠. 어느 집사님이요. 전도사님 참 좋아하고 큐티도 참 많은 은혜 받았는데 내가 전도사님한테 큐티 안 듣고 전도사님한테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 왜 그러느냐? 내가 변하는 게 싫대요. 내가 달라지는 게 싫대요. 이사야 6장 9절인가요? 그랬죠? 예. 내쫓임을 당하여서 변화될까 하여서 돌이켜서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인간이 악해요. 얼마나 인간이 악해. 내가 변화되는 게 싫어. 달라지는 게 싫어. 여러분, 이것이 나는 아닐까요? 끝없이 부리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런 악한 성에 그래서 정말 종 부리는 거 너무 좋아한다는 거. 너무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 바로가 어떻게 이뤄갔어요? 60만 대군을 내쫓아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에브라임 기업을 이뤄가는데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해. 더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17장 전체는 문나세입니다. 그러니까는 풍부한 사람일수록요,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뜻이 아닌 줄도 알면서도, 그런데도 다 화합해요, 단합해요, 거주해요, 어울려요. 왜? 뭐라도 자기가, 부려먹기 좋고, 또 생기는 게 있고, 이루어지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절을 못해, 자르질 못해. 나에게 뭔가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얼마나 이게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딱 던져버려야 되는데, 누구나 이게 잘 안 돼요. 누구나. 그래서 정말 홀로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저 자신도 참 약한 부분이, 치과도 그냥 큰아들이 그냥 와야 돼. 오거나, 저번에는 큰아들이 제주도 일이 있어서 제주도 가는 바람에 며느리 그래서 제가 나 혼자 가야 되는데 그냥 못하는 거예요. 뭐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다 하다가도 참 저도 완전하지 못한 이런 모습이 얼마나 제 자신이. 그러면서 17장에는 이제 문나세 지파 위하여 제비뽑은, 그러면서 이 문나세 지파 중에서요, 근데 마길의 길리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리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이 가장 강한 그 지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나세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가족대로 다 주셨다는 거, 분기시다는 거. 자식 많이 나세요. 많이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다, 그래서 옛날 노인들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 제 밥그릇은 다 가지고 태어난다. 다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10남매, 8남매, 5남매, 10남매를 낳죠. 제 밥그릇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나? 아니면 없어. 안 나.
정말 이렇게 다 제비,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대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엊그제 며칠 전에 김동훈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토요일날 들었군요. 지난주에 토요일날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느 분이 상담을 했는데 남편을 환자라 그러셨나 하여튼 굉장히 하다 너무너무 못하겠어서 정말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는 지쳐서 못하겠다.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는 게 정말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랬더니 김동호 목사님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라 그랬나 환자라 그랬나 요새 자꾸 머리가 하얘질 때가 얼마나 성경도 하얘질까봐 겁나요. 제가 그냥 머리가 금세 한 것도 잊어버리고 막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그랬는데 김동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헤어진다고 그랬구나. 헤어졌으면 좋겠다. 이제는 내가 좀 나를 쉬기 위해서 좀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헤어져도 될까요, 목사님? 이랬더니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난 진짜 못하겠습니다. 진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그리우면 그립다고 울고 생각나면 생각난다고 울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울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조금 눈물이 없어지다가 그저껜가 또 얼마나 새벽에 또 5시에 일어나서 통곡을 하고 울고 막 울었는데 그랬더니 조카가 이모 그게 참 좋은 기도법이래요. 치료법이래요. 상담자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 고백해라. 사람에게 하지 말고 나의 어떤 약한 거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속상한 거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고백해라. 제가 미운 사람이 없다 그러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아주 믿고 꼴보기 싫어서 안 보고 이런 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저는 18번이 조금만 미워도 안 봐요. 근데 그런 면이 많이 없어진 것이 뭐냐? 그날 하나님께 고백을 했다는 고백이라는 언어는 토해내다. 여러분 정말 날마다 아버지께 지금도 제가 감당하고 이겨고 나갈 수 있는 게요. 막 울고 싶으면 울어요. 저는 운동하다가도 어저께 너무너무 잘 맞아요.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요새 잘 치면 좀 힘들더라고요. 잘 맞는 거예요. 흥기야 보고 있니? 나 잘 치지? 네가 다 가르쳐 준 거야. 그리고 혼자서 운동하다가 그리고 또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금세 또 아무렇지도 않아. 차 타고 오다가도 막 또 보고 싶으면 막 울고. 그게 바로 치료법이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끙끙 참으세요. 참는데 인내하세요. 근데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토해내세요. 하나님께 아프다 그러세요. 하나님께 힘들다 그러세요. 하나님께 속상하다 그러세요. 하나님께 보기 싫다 그러세요. 지겹다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넋두리도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참 병신같이 치사하고 유치하게 사람들한테 가서 하소연을 해. 하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돌아오는 건 뭐예요? 뒷담화. 욕이 돌아오고 흉이 돌아오고 비참해지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상처받아. 나 상처받았네. 누가 누구한테 뭐라 그랬더니 그 말이 누구한테 해가지고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나 속상해서 죽겠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가. 만나기도 싫어. 여러분 지혜로우세요.
시편 1편 1절에도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문나세 자손 중에서 그 유명한 3절에 문나세의 현손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딸 많은 집안들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은 말라라, 노아라, 호글리라, 밀가라, 다르시아라, 디리시라라. 그래서 슬로보아의 이름 뜻은요, 평등하다. 이름이 참 좋지요. 평등한 이름을 가졌어요. 말라라는 이름 뜻은 질병이다. 노아는 위로하다. 호글라는 자고하다. 밀가는 여왕. 디르사라 상쾌하다. 이런 딸들이에요. 내 딸 중에는, 내 자녀들 중에는 이렇게 말라같이 질병을 가진 애도 있고, 노아같이 위로하는 애도 있고, 호글라같이 자고하고 교만한 애도 있고, 밀가라는 여왕같이 아주 건방을 떨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밀가 같은 딸도 있고, 또한 디르시라 또한 상쾌하고 늘 웃고 웃으며 이뤄가는 자녀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 쓰임받고 쓰여진다는 거, 어떤 성행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쓰십니다. 할렐루야. 다 내가 고칠래니까 내가 힘들어. 내가 고칠래니까 내가 버거워. 하나님께 토해봤어요? 하나님께 내려놔봤어요? 아버지 나는 못하겠어요. 아버지 나는 저 아이 도저히 감당 못하겠어요. 아버지께서 나 못하겠어요.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이러고 아버지께 고백해보세요. 내려놔보세요. 아버지가 일할 겁니다. 다 내가 한다고 하니까 망쳐가죠. 우리가 자녀들 키우는 거 다 망쳐놔요. 할렐루야. 자기 간에는 자기 부모들이 문제아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어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다 문제 아이를 만들어. 자기 그릇만큼만 만들어. 잘 키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키워보세요. 얼마나 잘 키우나. 저는 하나님께 맡겼기에 이만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키웠으면 아마 얼마나 개판 5분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아들들이. 근데 저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밤낮 울며 밤낮 부르짖고. 요즘 부모들 그렇게 자녀들. 그래서 이번에도 새벽님에 다시 시작했다 뭐했다 하는 집사님도 목사님처럼 정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서 당당히 슬로보아스 어머니는 이뤄갔습니다. 민수기 36장 6절부터 9절까지 근친 결혼에 이뤄가게 하되, 그러나 다른 지파에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민수기 26장 33절에도 27장 1절 11절까지도 이 율법이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가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문나세 지파 딸만 있는 이 어머니가 그래서 그들이 4절에 제사장 알랴 여호수아 지도자들 앞에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중에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사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 기업을 주므로. 그래서 이렇게 10북이 돌아갔고 길랴 바사 외에 문나세에게 10북이지. 문나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며 길랴 땅은 문나세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내 이렇게 이뤄가면서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찾았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날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하루의 사건, 말씀이 사건이고 사건이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살아가는 인생이 말씀 삶이라
그래서 그렇게 이뤄가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새로 하여튼 1층에 4개월째 월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통장이 뻥거야. 이자 나가고 뭐하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 너무너무 월세를 그냥 안 내고 하니까 내내 말을 하기가 막 그런 거예요.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그냥 제가 안 되겠다 해서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운동하고 오다가 잠깐 이제 이러고 봤더니 마침 좀 있길래 그냥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줘야 되지 않느냐, 4개월씩이나 안 들어와가지고 생활을 못 한다. 이러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저녁에 와서 막 이러고 보는데 슬러브하니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찾더라고요. 내가 잘한 짓이구나. 자꾸 믿는 사람 이걸로 자꾸 걸려야지. 이제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를 자꾸 저를 또 배짱을 키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로 훈련하게 하시네요. 너무너무 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지금 월세 막 몇 달씩 밀리는 사람만 있는데 말을 못하는데 요새는 내가 조금 자신을 가지고 복덕방에서도 그래요. 사모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이제 막 저거 하셔야지. 근데 너무 이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착한 척, 좋은 사람인 척,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요 찌꺼기가 아직도 조금 있어요, 제가. 요걸 뽑아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경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7절에 문나세의 경계는 아세레부터 주민의 경계 속하였으며 그 끝은 바다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또 12절에도 그러나 문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게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결심하고 아주 그냥 결심하고 나 죽여라 하식으로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 이 다윗과 솔로몬 때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이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이렇게 이 지역이 가나안 족속이 우상으로 미신으로 얼마나 이방 종교로 가득합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도 문나세 자손도 누리고 싶어서 편하고 싶어서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고 종으로 또 이렇게 이뤄갔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덫이 되고 올무가 돼서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종들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서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아멘하고 끝나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데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큰 민족이 되었으면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뇨. 여러분 내가, 내게, 나의, 내가, 이 단어가 14절에 지금 4번이나 나옵니다.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많은 걸 받다 보니까, 많은 걸 누리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돼버렸어. 요셉 자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게도 너그러웠던 사람이 본성은 악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에브라함과 문나세가 손이 엇갈리니까 안 되옵니다 아버지 그러잖아요. 항상 장자 온전한 자 아무도 없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도 많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받았건만 한 제비 한 분깃으로 주셨다고 해서 내게 주심이 어찌미뇨. 어찌미뇨. 정말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끝없는 욕망, 욕심.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그저 내 중심, 내 거.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아가 책망을 합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람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디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네가 큰 민족이지. 그래.
큰 민족이 이르려면 이제는 남은 생에는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그래서 이렇게 삼림이라는 거면 나무를 베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는요, 감사 나와요. 은혜로 이뤄가요. 내가 주신 것도 감사하지, 초막절기. 내가 광야에서 어떻게 고생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뤄갔는데, 예수님 없을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러고 가는데, 뭔가 많아지면, 그래서 참 곽선임 목사님이 옛날에 그 생각이 자꾸 나요. 가난한 집안에서는 효부가 나오고, 부자 가정에서는 불효 자식의 불효가 나온다. 그래서 삼림으로 스스로 개척해라. 네가 스스로 해라. 그러면 스스로 이뤄가라. 하나님이 거저 주실 때는요, 은혜로 주실 때는 힘든지 몰라요. 근데 내 욕심, 내 욕망으로 채워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밤낮, 자신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가정 이끌어가는, 우리 남편들이, 아우,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이뤄가는 사람이에요. 아내들도, 엄마들도, 아우, 나 힘들어 죽겠어, 진짜. 애들 낳자는 거 힘들어. 버거워. 뭐 어째, 저째. 다 기복신앙입니다. 엄마도, 아버지도. 정말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가. 힘들지만 힘든 걸 모르는가. 너무 어렵지만은 어려운 걸 모르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때때마다 힘들어, 때때마다 지겨워, 때때마다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기복 종교인하고 똑같아요.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이 이르되 16절에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하는 사람은요, 넉넉하지 못하대요. 있는 것에 족하지 못한 사람은요,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단 족속에는 벳산 마을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다 철병거. 큰 트럭 같은, 지금 말, 큰 트럭 같은 거, 철병거 같은 것이 있나이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들었죠. 두려움은, 온전한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은 심판이라는 거. 그러니까 많이 가질수록 두려워해. 불안해. 초조해. 잠도 안 와. 이거 다 날아갈까봐. 그저 많이 가졌으면 더 가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늙힐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까? 우리 남편이 부족하기도 부족했지만 참 아쉬웠어요. 안타깝고 늘 그냥 걱정이야. 제가 겪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남편 생각에는 그래서 그랬구나. 어디 나간다 그러고 온 놈이 나간다 그러고 또 월세가 안 들어오고 그러고 진짜 왜 이렇게 안 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남편은 밤에 잠을 못 자.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주 찢어지는지. 그래서 여보 보증금 받은 거 있잖아. 근데 저도 요즘에 조금 고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내쫓아요. 이게 또 나를 또 자리 잡는구나. 이 악한 사단이 또 나를 또 힘을 빼는구나. 또 참으로 안 변하는 이 베네병신입니다. 베네병신. 그래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뤄가지 못하면은요, 항상 불평합니다. 항상 원망합니다. 그게 다 뭐예요? 내 중심,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망이에요. 상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어. 자식도 아니야. 원하지도 않아. 근데 자기 혼자 그냥 자기 욕심에 자기 욕망에 항상 자신은 못 봐요. 자신은 못 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탓합니까?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 때문이다. 철병거 때문이다. 다 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못 살아. 항상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보여지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철병고는 뭡니까? 외모죠. 학벌이죠. 성공이죠. 명예, 지위, 출세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위, 이런 것에 짓눌리고 이런 것에 비참해지고 내가 못 살아 이러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말해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요 아주 큰 자를 좋아해요.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큰 집에 사야 되고 큰 차 타야 되고 그저 크게 칭찬받아요. 큰 자, 예, 아주 좋아하죠. 크다고 올려줘야 좋아해. 그래서 여호수아도 올려줬습니다.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이다.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지. 비웃는 것만, 예, 말할 정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요셉 같은 족속, 에브라임, 다, 예, 풍부하다. 므낫세 잊어버리다. 이렇게, 그런데도 거지근성, 항상 구걸기도, 예, 감사기도가 아니라 주시옵소가 아니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칭찬하면서도 예, 책망하는 이 여호수아.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려니 예, 비록 산님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네 것. 너 좋아하지? 너 거 좋아하지? 네 것 세 번이나 나옵니다.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쫓아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 힘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에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나니 여호와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정말 예 이렇게 나의 삼림은 뭘까요? 네 비록 삼림이라도 아무리 험난한 산일지라도 나의 천일번고는 뭘까요? 나의 아무리 산림, 예, 아무리 높고 높을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예, 망함과 예, 가난과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철병고, 대단한 외모, 지식, 부호, 성공, 나를 쫄게 하는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우지 않으면 어떤 길도 환경도 고난도 힘들다.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우지 않으면 학벌도 부도 성공도 보여지는 세상같이 어느 것도 힘들다. 다윗이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전쟁은 칼의 창에 있는 것이 아니요 철병거로 있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했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갈렙은 헤브론의 안악자손을 아버지 하나님 기업으로 달라고 모세 때 약속을 한 것을 오늘 85세에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감당케 하신 하나님, 힘도 주시고 영역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하나님, 나머지 시간에 이제 아버지 남이 가지 못하는 거, 남이 하지 않는 거, 남이 이루지 못하는 거 이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갈렙을 이뤄가는 갈렙 딸 악사도 그 믿음대로 우시아와 함께 윗셈 아랫셈으로 하나님 나라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이런 가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갈렙과 비교되게 요셉의 아버지 족속 아버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족속 좀 보시옵소서. 그렇게 많이 가지고도 한 불빛밖에 없다고 한 기억밖에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늘 남 핑계를 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남편 탓합니다. 아내 탓합니다. 자식 탓합니다. 아버지 언제까지일까? 더 크게 터지기 전에 더 크게 무너지기 전에 더 크게 당하기 전에 그렇게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더 낮은 자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낮은 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비참한 환경들을, 사건들을, 문제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고 큰 것만 바라보는 썩어진 인생들, 그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찾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연약한 하나님 백성들이요, 이젠 그만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2025년 이제 거의 지나갑니다. 제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2025년에 끝나면서 모든 지경 다 넓혀가고 정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침노하는 자 천국은 이뤄간다고 하셨는데 있어진 찌꺼기들이 다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